이전에 제가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30세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뒤에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조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하는 자리에서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죠. 그 결과 출생으로 보면 므낫세가 장자인데 영적인 축복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장자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좀 셌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이 됐느냐, 유익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파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렵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 그것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만 써야지 그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때를 제외하고는 선한 모습보다는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양아치라는 말이 예전에는 폐지를 줍는 넝마주의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품행이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경우가 없고 무례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비꼴 때 양아치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요즘 꼰대라는 말도 씁니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참견하고 훈수하는 경우를 꼰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꼰대짓의 대표적인 경우를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이러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태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정당한 또 지혜로운 훈계를 하는 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냥 참견이나 간섭, 잔소리로 여겨지는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이런 꼰대, 양아치처럼 보인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도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기드온의 공로를 가로채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 입다의 경우에도 뒤늦게 끼어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 출신의 사사인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두보라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과 입다에게만 유독 시비를 거는 이유는 기드온과 입다 둘 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절반, 요단 서편의 절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고 입다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이나 입다 둘 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입다는 간절한 승리의 염원을 담아서 지나치게 경솔할 정도로 서원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암몬과 싸웠고 끝내 승리를 쟁취했는데 전쟁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길르앗까지 그것도 찾아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12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도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는데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입다가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을 쳤더니. 자, 상황을 정리하자면 입다는 암몬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요. 입다가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하여 목숨 걸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게 입다의 지휘 아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끝났고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입다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입다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인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태가 마치 이렇게 적반하장과 똑같다는 거죠. 요단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굳이 길르앗까지 찾아왔다는 것, 그것도 6절에 보면 4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다와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4절의 표현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나아가 므낫세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입다를 직접적으로 빗대어서 비꼬는, 모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또 입다가 이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서 한때 집을 나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린 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마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라고 빗대어 말함으로써 입다의 집안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빗대어 도망자, 창기의 자식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듣고는 그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꼭지가 돌았죠. 이성을 잃고 분노하면서 받은 모욕을 그대로 대갚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고 이제 제가 보자면 저는 에브라임 지파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정말 무례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무례한 태도를 처리하는 입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자기를 모독하고 돕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입다가 품었을 이런 서운하고 분노하는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입다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내가 악마가 된다. 악마와 싸우다가 그만 나도 악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나의 화를 돋군 그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 나아가 므낫세 전 지파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면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설득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모욕받은 것을 그대로 대갚아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협박에 굴복하거나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는 대신에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시작했고 이미 기세 싸움에서 밀린 에브라임 지파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급하게 자신들의 땅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도망자라고 표현하면서 모독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도망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도망자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이 도망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처지는 금세 역전되기도 하죠. 갑이 평생 갑이 아니라 또 을이 평생 을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갑이라고 하더라도 을을 선대하면 혹 내가 을이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삶의 태도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가려면 거기로 오가는 길은 요단 나루라고 하는 곳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이 요단 나루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입다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요단나루를 먼저 선점합니다. 그렇게 요단나루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요단나루를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만 골라 찾아내서 죽이는 거죠. 이미 에브라임 지파는 싸울 용기조차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다는 이 요단나루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말투, 발음을 가지고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나루터를 건너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쉿볼렛은 시냇물이란 말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을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을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억양이 몸에 배웠거든요. 우리도 경상도에 성장한 분들은 쌀을 쌀이라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살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은혜라 하지 못하고 언혜라고 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런 언어적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을 쉿볼렛이라고 그대로 발음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내주고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겨서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쉿볼렛을 쉿볼렛으로 발음하지 못해서 그날 죽은 사람의 숫자만 무려 42,0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거덜날 정도였습니다. 사사건건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시비를 걸던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했고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가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요단나루터의 아름다운 흔적은 비극적인 상흔이 있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단나루는 한때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연결해주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왕래를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은 이곳에서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잔당과 그리고 오레가스의 2 방백을 이곳에서 죽였습니다. 12지파가 힘을 합쳐 승리를 거둔 뜻깊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날 입다를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 몰살을 당함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던 요단 나루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가슴 아픈 흔적이 있는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혼나도 쌉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렇게까지 반응한 것은 그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결말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파요. 함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 자리가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극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뒤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것이 지금껏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자 아픔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양쪽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에브라임과 입다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본다면 1차적인 원인, 가장 큰 책임은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대처를 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에브라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입다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기드온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기드온의 경우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온유한 대응을 통하여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소중함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할 때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인데, 어쨌든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내 가족이라는 게 있죠.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지요.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내 가족도 소중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함을 여기에서 끝낸다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함에서 그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려면 이런 소중함을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소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도 소중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런 소중함의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 소중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만 목소리를 낼 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이웃과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갈등의 현장에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때도 우리는 여기에 음모가 있다 없다 따지면서 에브라임과 입다로 갈려서 서로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값 상승이나 하락과 관련이 된다면 공항이나 연구소 같은 특정 기관을 유치하거나 일종의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격렬한 찬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추진까지 절대로 양보할 마음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주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개인이 가진 권력과 집단이 지닌 숫자라는 힘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기도는 없고 입다와 에브라임만 가득하던 것 같다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양보와 배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칫 동족상전의 비극이 빚어졌던 유다 나루처럼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과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욕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교회 예배 강의에 대한 자세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시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옮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을 버렸구나, 너희가 예배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는 바람에 교회는 세상의 소위 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접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지난 6월 초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가톨릭과 불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함께하고 윤리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개신교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고 변명을 하고 싶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온통 이기심과 욕망과 대립으로 가득한 이때 우리들이 먼저 온유함으로 에브라임을 품어낸 기드온처럼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며 입다 에브라임처럼 자존심을 버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와 교회만큼은 세상의 불만을 받아주고 이웃을 배려하고 또 각자는 불만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선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내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고 얻는 길이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원처럼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고 또 소중함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입다와 에브라임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기도원처럼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고 나와 가족을 넘어 소중함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